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이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구독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는 소중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이 걱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진짜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에 휩싸일 때마다 그것은 사실 예배의 왜곡된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배와 걱정은 사실상 같은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두 가지 모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처럼 예배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걱정은 어떻습니까?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앞의 문제에 훨씬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뒤틀린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조금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대감을 노립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혀서 결국 우리 스스로 실망감을 관리하기 위해 기대치의 수준을 낮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관적인 생각에 잠겨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용기를 내어 집을 나섰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아픈 기억이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마다 우리는 망설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과거에 친절을 베풀었다가 오히려 약하다는 오해를 받고 이용당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않을 거야. 사람들에게 잘해줘 봤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바로 이 지점에서 악한 영이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멋대로 재단하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기대하는 방식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까, 혹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더 악화될지에 대해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변명합니다. 나는 지금 그저 상황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중이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의 과정이 생산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시작이 하나님 없었기에 그 끝 또한 하나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다면 때로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하나님께 기도로 그것을 소리내어 아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언어적 과정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마음의 내적 투쟁을 다스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복잡한 상상력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입으로는 한 번에 한 가지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스파게티 면처럼 엉켜버린 두려움의 생각들에 맞서기 위해 믿음의 말을 소리내어 선포해야만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어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일들과 현재 겪고 있는 고통 속에 우리를 완전히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기 전까지 자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적으로 합당한 종류의 자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자랑은 상황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절대로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오는 자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고난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로 그 고난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제가 앞으로 아무 일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순진하게 모든 것이 항상 괜찮을 거야라고 믿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 소망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다 안다는 확신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안주하던 집을 떠나고 나를 가두던 껍질을 깨고 낡은 관계와 생각의 패턴을 벗어나는 이유는 그 길이 쉬울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는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홀로 끙끙 앓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성경 로마서 5장 1절이 말하는 것을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내 가정에 갈등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성경은 나를 과거의 이집트로 다시 끌고 가려는 유혹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빚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내 몸에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상담받아야 할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분노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문제의 부재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불안의 부재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떨리는 내 손의 멈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나를 싫어하는 적들의 부재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내가 참여하지도 않은 경기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상처 입은 소망부터 치유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더 잘해봐, 나가서 해치워, 넌 할 수 있어 와 같은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것,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할례와 같은 외적인 신앙의 표시는 당신 삶의 이 계절에 당신의 소망을 붙들기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과한 후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자랑거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자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왜 지난 몇 달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제 좀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순식간에 이전의 그 자리로 돌아와 버린 걸까?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당신 자신을 그저 무언가를 겪고 있는 존재로 보는 대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있는 존재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겪는 것과 얻는 것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내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그 중심에는 나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당신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며 부흥에 쓸 수 있었던 귀한 날들을 낭비했습니다. 이미 자신을 죽일 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자로부터 도망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겪고 있거나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초점은 오직 그것이 가져올 고통에만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어느새 고난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환난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환난을 달라고 구한다는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의미는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연민에 빠져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신 간증인 것처럼 그 이야기를 포장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마치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하던 문장 중간에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나는 이야기의 그쪽 면에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는 마치 내가 겪은 일인 것처럼 말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내가 너를 통과하게 한 일이다. 그런데 왜 너는 아직 그것을 끝내지 못하고 있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
트라우마를 간단히 잘라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요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놓아주지 않은 쓴뿌리의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말하는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제 입에 지퍼를 채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야기의 그쪽 면이 지겹다. 왜냐하면 너는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상처였는지에 대한 관점에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그 일을 통해 행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일이었음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 그것이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도 너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그쪽 면에서 그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라. 그래,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어. 그래, 힘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 더 강해졌어. 그래, 무거웠지만 나는 영적인 근육을 키웠고 그것을 통해 기적을 얻었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것과 당신이 겪은 것을 통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게 될지 여전히 걱정하는 동안 당신은 바로 눈앞에 놓인 것을 집어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 그렇게 되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잘못되어서 다행이야. 그것은 방향 전환의 신호였어. 만나가 끊기지 않았다면 나는 이 광야에 계속 머물렀을 테니까. 그들이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을 테니까. 내가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 나는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어날 일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는 해브빈 즉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뒤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 간증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시험이었지만 나는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지만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지만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났지만 나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당신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난을 통과하며 얻게 될 영적인 근육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